어이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제 진행되었던 큐티였죠? 그 큐티에 대해서 다 마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준 친구들의 이름을 이 스티로폼 공에 적고 이 기계 안에 넣어봤어요. 이렇게 기계를 작동시키면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이 하나씩 빠져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공을 하나씩 2번을 뽑아서 베스킨라빈스 쿠폰, 화이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오픈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누가 뽑히게 될지. 자, 누구였지? 잠시만요. 자, 박세빈 어린이 축하합니다. 자, 바로 다음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뽑히게 될지. 자, 네. 자, 다음 당첨자는 주은지 어린이입니다. 주은지 어린이 축하합니다. 박세빈 그리고 주은지 어린이에게는 베스킨라빈스 화이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일매일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이 큐티를 꼭 마치고 나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그러면 내일도 이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 만나도록 해요. 안녕. 3월 17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기 전에 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읽고 발견해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발견해요. 한번 읽기 부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다니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2번 읽기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한 말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인자에 네모 표시를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2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마지막 3번 읽기 부분입니다. 3번 읽기 부분의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무슨 결심을 했나요? 8절 말씀에 그 정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과 10절을 보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3번 잘 읽어주었는데요. 지금은 말씀을 이해해요 라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짧게 2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면서 재산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사람들이 삭개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못살게 구는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민족인 그들이 이 삭개오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샀고, 그리고 그를 따돌리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죠. 어떤 소식이었죠? 여리고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까지 삭개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키가 너무나 작은 탓에 더욱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한 삭개오, 그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 지금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삭개오의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예수님에게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상 예배로 그리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시작이 전도사님은 오늘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욱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에게 드린 이 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고 삭개오가 그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삭개오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19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물결 표시로 강하신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초점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키포인트 부분이죠. 우리의 시선도 잃어버린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그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실천해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도전받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이 기도하고 실천해요는 전도사님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조금 기도하고 실천해요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를 만나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고요. 실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썼냐면 전도사님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잘 만났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전도사님의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밥을 먹고 30분 이후에 30분을 기도하고 그 이후에 그 친구 2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사님은 적용점을 잡아 보았습니다. 적용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 뭘 하겠다, 내일 뭐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런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올바른 큐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훈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같이 훈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부분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사님이 첫째 주이기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적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느낀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에 대한 대답은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찾아다니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오늘 적용했던 부분인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3월 17일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 변화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어제 전사님이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목한 나눔 이벤트에 대한 당첨자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나눔은 무엇이었죠? 그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그 적용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전도사님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려워한다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사님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 달 동안 큐티를 진행하는 거예요. 적용점을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적용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을 빠짐없이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겨우 3일 했거든요. 3일 앞으로 좀 더 많이 남았는데 끝까지 동행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첨자가 이렇게 밑에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은혜로운 이 적용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연을 발표하고 선물을 주도록 할 건데 이번 한 주는 조금 전도사님이 이 당첨자 발표를 하고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3월 17일 오전 6시에 또 전도사님 업로드를 했는데 내일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전도사님을 꼭 만나고 눈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내일도 함께 만나요. 안녕.